평안을 빕니다. 사랑하는 산성교회 믿음의 청년 여러분,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고민들로 씨름하십니까? 건강의 문제도 있고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 혹은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 사람 사이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함을 알고 있지만, 만약에 압도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마주한다면, 견딜 수 없을 만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도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럴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초월적인 자세로 염려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행을 하거나 때로는 그런 깊은 영성을 위해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상상만으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듯 내면의 성장을 이루어내어도, 혹은 수행을 하고 고행을 쌓는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행을 못하겠어요. 그런 수행을 못하겠습니다. 종교적인 해탈이나 집착에서 벗어남을 추구하며 수양을 쌓는 사람이라면, 압도적인 어려움 앞에서도 그런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면 그러려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양을 날마다 쌓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 심지어 만약에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죠. 근데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위기입니다. 그때에도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의 어려움이 눈앞에 있는데도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편을 읽을 때 그 분위기가 어떤가요? 상당히 평화롭죠.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원수들이 잠잠하게 됩니다. 달과 보를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지요, 주님 나를 만드시고 내게 관을 씌우셨습니다 라는 평화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보면 다윗의 상황이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위기와 다르게 이 상황이 어려웠던 것 같단 말이죠. 왜냐하면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원수들과 정복자들을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상황이 원수와 정복자들이 가득한 상황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원수와 정복자가 여러분 앞에 마주하고 있다면, 통제할 수 없는 압도적인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내면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아마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좌절과 절망과 넘어짐 앞에서 우리가 무엇 할 수 있냔 말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의 다윗은 무엇 했습니까? 원수와 대적자들이 가득한 상황에 그는 무엇 했냐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다윗이 있는 이 상황이 밤이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뭐예요? 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달과 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압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윗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달과 별을 본대요. 마음이 평안해서 그런가요? 네? 어떤 마음으로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고 달과 별을 보았을까요? 하늘이 예뻐서입니까? 아니요. 그가 어려움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밤에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고 한숨 짓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도 가슴 답답하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밤에 나와서 산책하죠. 이거 못하겠다, 견딜 수 없다, 나가서 하늘 보고 한숨 짓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 우리 바깥에 나가 하늘을 보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말 하나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막으십니까? 나 사랑하는 건 맞아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죠. 우리 안에 평안이 없고 분노가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원수와 정복자들을 마주한 다윗이 밤에 바깥에 나가 별과 달을 보고 말하는 태도는, 분위기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이 하늘을 바라보고 달과 별을 보는데 그의 태도는 평안하단 말이죠.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모두 다윗이 되어봅시다. 압도적인 절망과 무력감 앞에 분노하기보다 무엇했어요? 나가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내고 분노를 쏟아낼 때도 있지만, 다윗은 거기서 평안함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평안함을 발견했을까요? 무엇을 보았기에 평안함을 발견했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원수가 정복자들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 단번에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희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가 본 희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을 보고 달과 별을 보았는데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 찬 것을 본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이 하늘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보았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함 가운데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요. 그가 원수와 대적자들 앞에 있었으나 이 땅을 덮으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의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평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이 땅에 나를 마주하는 원수가 가득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원수와 대적자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가득 찬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과 9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원수와 대적자들이 가득한 줄 알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 찬 거예요. 원수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을 덮고 있음을, 그의 영광이 세상을 덮고 있음을 본다면 우리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한 원수에게서 시선을 돌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후드라는 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나는 하늘 위에 있는 당신의 위엄을 경배하리이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을 때 당장의 원수보다 더 크시고 더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조그만하고 작은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나는 두 손을 들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나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소원을 빌고 하나님 이거 도와달라고 말하겠지만 크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원수와 대적자들이 별것 아니었음을 깨닫고 그저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대적자들과 원수들을 이길 힘이나 능력이나 권력이나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뒤엎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찬양한다면 우리 안에 전쟁의 기술들이 늘어나서 힘이 강해져서 온 세상이 우리를 도와서 저 원수를 이기게 하겠지가 아니라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어린이, 젖먹이들이 노래합니다. 이로써 원수들과 반역자들을 꺾으시고 당신께 맞서는 자들을 무색하게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양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대요. 이들의 찬양에 대적들은 두려워하고요, 이들의 찬양에 대적들이 크게 지르던 소리가, 우리를 위협하던 소리가 무색해진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어려운 청년들 있으면 아동부 애들 데려와가지고 찬양해라 24시간 찬양해라 지금 내 옆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자녀들에게 쉬지 말고 찬양하라고 하면 되나요? 아니죠. 어린아이가 누구입니까? 젖먹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어린아이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늘의 광활함을 보고 나의 초라함과 작음을 경험하는 사람.
나의 무력함을 깨닫는 사람, 내가 무엇이 관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까 고백하는 자, 그러한 겸손한 자가 어린아이이며 젖먹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어마어마한 어려움 앞에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또한 원수들의 자금을 깨닫고 나의 자금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와, 어마하신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수들도 고작 이 정도구나, 나도 고작 이 정도구나, 나는 내 손 닿는 곳까지만 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금을 깨달은 자의 찬양이 승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자금을 깨달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자금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를 주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고작 이 정도인 나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한숨 쉬며 밤하늘을 바라보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나는 저 하늘 앞에 너무나 작고 내 대적들 때문에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자금을 깨달은 자의 찬양이, 나는 작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은 자의 고백이 대적들에게는 두려움이고 그들을 잠잠케 하는 능력이 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양이 여러분들의 대적을 무너뜨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를 찾고 찬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텐데,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게 없으니까요. 현실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는 방식이니까요. 하나님이 작고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남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국 작고 작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끝나는 건가요? 나는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은 아직 작습니다. 4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키가 101cm밖에 되지 않아요. 팔은 더 작죠. 소파 밑에 깊숙이 들어간 것은 꺼낼 수 없습니다. 팔이 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막대기를 들고 꺼내려고 해도 막대기가 무거워서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못 꺼냅니다. 엄청 무거운 것은 아직 들지도 못하고요, 동생이 와가지고 자기 물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그냥 울기만 하는 아이입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외치죠. 아빠 도와줘, 아빠 도와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가 가서 아들을 도와주죠. 소파에 들어간 책을 꺼내어주고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동생이 빼앗아 간 것도 다시 되찾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들은 연약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며 아빠만 찾는 초라한 아이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주님을 찾는 우리를 초라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는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단 말입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공동번역의 표현으로는요,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를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실로 광활한 우주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티끌처럼 작은 존재이죠. 그러나 그 작음을 고백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관을 씌우시겠습니까? 나의 의를 드러낼 때, 하나님 내가 이거 잘했죠 하고 자랑할 때, 나의 능력을 선포할 때, 하나님 없이 나의 힘으로 내 앞에 있는 적들과 원수들을 무너뜨릴 때, 아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로 관을 씌우십니다. 내가 마주한 문제 앞에서 너무나 작아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주님을 부르짖는 내게 하나님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를 존귀하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만드세요. 오늘 본문 6절과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나의 원수들과 대적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는 작고 초라하다고 고백했을 뿐인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저 주님을 찬양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더 재밌는 건 뭔 줄 아십니까? 이 시편의 이 다윗에게 더 이상 원수들과 대적자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밤하늘에 나갔을 때에는 나의 원수들과 대적자들 때문에 한숨 지으며 나갔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니까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이 남습니까? 사명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하나님의 사명 앞에 우리를 두렵게 했던 원수들과 대적자들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원수 때문에 두렵고 대적자 때문에 떨었으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부르심에 참여한다면 원수들의 소리가 더 이상 무섭지만은 않은 것이란 말입니다. 왜요? 이제 저 원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더욱더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십자가 전달 프로젝트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야 되기도 하고요. 원수처럼 나를 쫓는 업무가 있지요. 미래라는 염려가 섬김을 집어삼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들 앞에 나는 작고 연약하고 초라하지만 혼자 할 수 없었으나 그 자금을 인정하고 청년들과 연합하고 함께하며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나아간 여러분의 삶의 찬양이 원수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아가기 전에는 원수들 때문에 내가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바쁜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섬김으로 오늘 다윗과 같이 누군가가 압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 여러분이 밤하늘의 달과 별처럼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 나아가 사랑하고 섬김으로 여러분의 원수와 대적자들을 이기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것을 저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아가 별과 달이 되어 그리스도의 크심을 선포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단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